늘 깨어서 주님만을 천국을 바라. 우리가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나는 귀한 찬양에 가서처럼 우리가 오직 주님만 향하고 저청을 향하는 열려져 있는 마음, 은혜 받고자 하는 마음, 그 충만한 마음 가운데에 오늘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귀하신 은혜를 다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사람이 한 사람 나옵니다. 그분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다윗의 아들이죠. 이 솔로몬 왕은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봉헌을 합니다. 봉헌 예식을 아름답게 다 올립니다. 2000번째를 드리죠. 솔로몬은 주님의 성전에 영원하도록 예배드리며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을 간절한 마음을 가지면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이끌어갈 그 처소가 성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가 읽었던 본문 40절 그 앞에 35절, 36절, 37절 이 언절에 보게 되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향해서 하는 기도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먼저는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인정해달라.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인정하실 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께서 돌보시는,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일,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바라는 그 모든 그 가운데에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전이 주님의 집이라는 것과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한다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단순히 자기 욕심에 끌리는 기도가 아니라 중보적인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은 자기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문제, 솔로몬이 봤을 때 그 이 성전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 당대뿐만 아니라 후대에 이르기까지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중보하며 기도드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중보기도는 참으로 귀한 기도입니다. 내 기도를 내가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오히려 기도하지 않는 것은 문제지요. 신앙이 없기 때문에 기도를 못하는 건데 대부분 기도하면 자기 기도밖에 할 줄 모르는 때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문제를 내 문제로 인식을 하고 그것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중보적인 기도입니다. 그러니 그 기도가 얼마나 큰 기도입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도이기도 합니다. 이 중보적인 기도를 본을 보여주셨던 분도 다름이 아니라 우리 바로 주님이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과 이후에 주님을 따를 자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될 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하지 기도합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세상에 이사하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나는 이제 하나님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 된 것 같이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큰 기도를 하나님께서 드리십니다. 예수님께서 드리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긍휼과 그 은혜를 베풀어서 험한 세상 가운데에 주님의 사랑으로 보존하게 해주시옵소서. 상하지 않고 낙담하여 떠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간구했습니다. 주님의 이 기도는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중보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 기도에 포함되어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전을 향해서 하는 기도와 찬송과 봉사와 헌신들 이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매진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은혜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우리가 하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돌보시고 그 큰 팔, 강한 팔, 구원의 팔을 펼치셔서 우리를 보존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자비와 은총이 내려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의 돌보시고 보존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끼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만히 있다고 느껴지질 않아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신앙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주님의 그 손길이 점점 멀게 느껴지게 되고 무뎌지게 되면서 영적인 감각조차도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의 이 큰 손길을 느끼기 위해서는 우리가 절실하게 해야 되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중에는 중보 기도 중에 기도이지요.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러 가셨으니 주님의 나라, 주님께서 계시는 그 성전, 그 교회를 위해서 먼저 중보 기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 기도를 이 순서로 기도하는 것에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는 큰 마음과 은총을 받게 되는 우리 신령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능력 있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또한 우리는 솔로몬이 했던 그 기도의 태도가 어떤가 그것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솔로몬처럼 그 기도가 응답받아야 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어떤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기도를 했을까? 그 모든 것을 다 압축해서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의 마지막에 나오는 42절에 응축되어져 있습니다. 42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옵소서. 얼굴을 돌리지 마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습니다. 그럼 거기서 기도에 집중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하면은 우리에게 관심을 가진다. 우리 삶에 개입해 주시오. 간섭해 주시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렇게 돌봐야 된다. 그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면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 그래서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기도일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다라는 겁니다. 이 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의 내용이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떨 때에 이 기도를 하셨을까?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임박한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2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니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미 내가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 짧은 28절에 세 번의 영광이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도의 응답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주님께서 이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며 그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할 때에 그 기도에 힘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에 힘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사도 바울처럼 돼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10장 31절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해서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로마서 24장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이 말씀들, 이 기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어디 있는가? 우리가 존재가 온전히 깨닫게 되는 그 상황은 하나님께 영광의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에 비로소 우리가 누군지를 알게 됩니다. 또한 우리 모두의 은혜 심사가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되어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그 은혜가 바로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복이 이렇구나. 그래서 비로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흡족한 성령의 은혜가 임한다. 사부작용이 일어나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렇지 너희들은 그래야 돼 하면서 이걸 싹 닦아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구나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니 내가 성령의 은혜를 너희에게 베푸노라. 사부작용이 일어나요. 그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내려올 때에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되냐 뜨거워지고 기뻐지고 감사해지고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이 성령의 은혜를 다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주님의 성도들에게 향해서 그 성전에서 은혜를 입고 주님의 성전의 기뻐함을 위해서 기도하였다라는 것. 그런데 방금 보았던 본문 42절 뒷부분은 보지를 않았어요. 그 뒷부분을 보면 이런 내용이 더 첨부됩니다.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다시 말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경건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그 일에서는 최선을 다해 죽기까지 성실함을 보였던 것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총을 다윗에게 베풀어 주셨죠. 이런 것을 알고 있었던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푸신 그 은총, 그것을 하나님도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잊어먹는다. 그래서 다시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간절히 요청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은총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그 약속이 성전에서 기도드리는 모든 사람의 약속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이 봉헌식을 하고 낙성식을 그렇게 기도를 간절하게 합니다. 그랬더니 그 이후 역사를 쭉 살펴보면은 이 솔로몬의 기도가 그대로 약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주의 몸된 성도, 그리고 그 성도가 있는 그곳 성전에서, 지금 표현을 바꾸면 교회에서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윗에게 주셨던 그 은총을 주십니다. 다윗에게 주셨던 그 긍휼하심을 베푸셨습니다. 다윗에게 주셨던 그 절실하고 절박할 때 도와주시는 부흥이 있었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 다윗에게 했던 그 위로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약속이 임재하였다라는 사실, 이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약속은 그 언약의 약속이기 때문에 영원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언약을 해놓고 내가 생각해보니 마음이 변했어, 사람처럼 뒤집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힘이 있고 권능이 있다, 권세가 있다는 것이 한번 하신 약속도 같이 지키시는 거예요. 이 약속은 대가 없는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신 그 언약으로 표현되고 발현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허락하신 확실한 은혜가 오늘도 이 성전에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그대로 임하게 되었던 사실, 이러한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은 그 언약을 기억하는 사람에게 그대로 주님께서 은총을 내리시되 그냥 적당히 인색하게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충만하게 내려주신다는 사실, 그 사실대로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은 성령에 너무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모세가 처음으로 다다른 난관, 홍해 바다 앞에서 그가 지팡이를 들고 기도했어요.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선지자 중에서 대선지자라고 얘기하는 엘리야, 그가 바알과 아세라의 숭배자들 850명과 혼자서 상대해서 이겼습니다. 그때에도 어떻게 했느냐? 기도했어요. 그 기도의 힘이, 그 능력이 나타나게 이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몸을 그대로 보여주시면서 너희들이 기다리며 기도하라, 그 말씀하셨을 때 오순절날 성령이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렇게 능력 있는 기도가 우리에게도 절실하게 필요한데, 이런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에 대한 가르침, 그것이 무엇인지를, 그 본질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을 데리고 어디로 가셨습니까? 산으로 가셨어요. 산상부흥회를 하시면서 그곳에서 산상설교를 하십니다. 그때 기도에 대한 가르침 중에서 한 가지, 마태복음 6장 6절,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기도의 원칙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귀 기울여서 다 들어라 라는 말씀이죠.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골방에 들어간 것만 해도 은밀한데 그곳에서 문을 닫으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은밀한 중에 계신 너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네가 그렇게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갚으시리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그 장소가 골방이에요. 다시 말해서 은밀한 것, 주님과 나 사이를 방해하지 않는 최적의 장소, 1대1의 관계가 온전히 성립될 수 있는 가장 안전하며 은밀한 것, 그것을 장소로 말씀하시고, 두 번째로는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자기를 최대한 낮추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라. 그러면 자기 자신의 한계를 알게 돼요. 내가 무시한 빈가, 우리가요 주님 앞에 나가게 되면 내가 보여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봐요. 내 허물과 죄가 보이고, 내가 약속해놓고 하지 못했던 것들이 보여지게 되고, 괴로워 악한 모습, 비겁했던 모습, 주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던 그 모습을 다 드러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행복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아프지만 기도하게 되면 내 자신을 보게 됩니다. 내 자신이 다 드러납니다. 거기서 기도를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내 한계를 인정할 때, 내가 나를 인정할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은총을 베푸는 온전한 기도가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는 기도할 수 없어요. 기도 조금 하다가 포기하고 있어요. 왜? 내 것이 막 드러나요. 말씀도 마찬가지죠. 말씀 앞에 세워놓으면 오래 못 가요. 단청을 피우든지 안 들으려고 하고 뛰쳐나가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쓴다는 것은 아픈 거예요, 사실. 내 것이 다 드러납니다. 그 기도 속에 내 한계를 인정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루만져주시고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그 은총으로 우리를 다시 만들어주세요. 재창조해주세요. 상한 부분을 만져주시고, 아픈 부분을 낫게 해주시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고, 넘치는 부분을 닦아내시면서 주님의 사람의 모습을 만들어내는 것이 기도의 과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그 기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그 확실한 은혜, 그 은혜의 삶 속에서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서 하는 것이 가장 복된 삶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나 혼자의 기도가 아니라 합심하여 드리는 기도라면, 그것이 중보해서 드리는 기도라면 더 큰 능력이 나타나는 사실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미국 애리조나주의 앤더슨 시에서 인조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어요. 그 단체가 교회 성장을 어떻게 하면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하나님의 뜻을 강구하면서 모였던 집회가 있었어요. 존 맥스웰이라는 목사님, 유명하신 목사님이죠. 위대한 영향력이라는 책을 쓰셨던 분이고 리더십에 대해서 전문가십니다. 아마 2010년에 아마 그 책이 우리나라에 번역돼서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이제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문제로 대처하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이 존 맥스웰 목사님께서 유명한 목사님들을 초청했고요.
또 거기에 많은 분들이 성도님들이 참여했는데 2,500명이라는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했어요. 그래서 교회 성장에 대한 집회를 어느렇게 준비하고 이제 막 시작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진행본부 측에서 스태프들이 긴급 사항을 전해온 거예요. 약 2마일 앞에 3.2km 정도 되는 그 지점에서 그 강한 해오리 바람이 형성이 되고 있고 그것이 곧바로 우리가 있는 이 집회 장소를 향해서 무서운 속도로 다가오고 몰려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집회본부에서는 질서 있게 안내를 하면서 지하에 있는 대피소로 안내를 합니다. 미국의 해오리 바람은 크잖아요. 사람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다 대피 장소로 대피하고 난 다음에 맥스웰 목사님과 같이 있던 분들은 우리 이제 여기 있다고 안전한 것이 아니라 집회를 위해서 우리 간절하게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은 어떤 기도의 내용이었냐면 하나님이여 여기 기름 부은 주님의 사랑하는 자들이 모여 있으니 하나님께서 얼굴을 지금 이곳 집회 장소로 돌리시고 우리가 당해져 있는 이 위험한 모든 상황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이곳으로 향해 주소서. 이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같이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했습니다. 놀랍게도 몇 분 후에 해오리 바람이 방향을 바꾸었다라는 소식을 전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사건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혼자서 흩어져 하는 기도, 물론 그 기도에는 힘이 있지요. 그러나 그 기도보다 더 힘이 있는 것은 합심해서 하는 기도. 한 가지 주제를 놓고 우리가 들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기도할 때에 힘이 납니다. 우리 교회는 수요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매일 드려지는 새벽 기도를 통해서 기도했죠. 그것을 같이 공유하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합심한다는 것은 한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올려드리니 주님께서 반드시 들으신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수요 기도회와 새벽 기도회를 중요하게 여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고 작은 인생의 문제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장벽으로 부딪힐 때가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먼저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수단을 찾고 사람을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오늘 그런 말씀처럼 은밀한 곳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골방에서 기도. 오늘 그런 말씀처럼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하여서 이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을 보시고 나를 건져주소서. 그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그 기도의 가운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크신 응답, 이번 한 주간에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